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읽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고난주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게 됩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좀 더 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성에 들어가서 성전을 한번 둘러보십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에 가십니다. 이것이 주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쉽게 이해하면은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아마 아침 식사를 못해서 그런지 시장하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하였지만은 열매를 하나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너무너무 흔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는 어딜 심어도 또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나주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자 예수님은 그 즉시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은 식물에게도 열매를 원하시고 우리 사람에게도 열매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본문의 무화과 나무에게도 예수님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화를 잘 내지 않으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참 사람들을 책망을 많이 하신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왜냐? 종교 형식은 가득 찼지만은 내용, 열매가 없어요.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외식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적나라하게 예수님 비판하시고 예수님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든지 피조물이든지 열매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크든 작든 자꾸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뭐 화려하고 거창하게 해본들 좀 지나고 나면 그 별거 없어요. 결국 남는 것은 열매밖에 없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같이 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좀 성급하게 가셨는데 열매가 없다고 이게 막 나무를 저주하고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 가셨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고 농사를 안 지은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시험 듭니다. 예수님 너무 무지막지한 게 아닌가? 예수님 그냥 뭐 이렇게 강탈하는 게 아니냐?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이 열매, 여러분 씨앗을 심었습니다.
싹이 납니다. 그 다음에 좀 자라나서 꽃이 핍니다. 그 다음 뭐죠? 열매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죠? 그런데 무화과는 거꾸로예요. 이게 열매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잎이 피는 거라.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멀리서 봤는데도 잎사귀가 무성할 정도 되면은 잎사귀 전에 무화과는 뭐가 열린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 그 예수님께서 무리하게 가신 것이 아니라 열매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데 없는 걸 보고 예수님 책망하신 거예요. 무화과는 추수기가 있습니다. 추수기가 6월에서 7월. 그런데 모든 나무들이 그렇잖아요. 열매가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추수기가 있는 반면에 또 성급한 나무는, 과목은 또 일찍 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또 늦게 열매를 맺는 과목도 있는데, 무화과 나무의 추수기는 6월에서 7월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좀 일찍 열매를 맺는 경우는 3월에서 4월경, 좀 늦게 열매 맺는 경우에는 9월이나 10월까지도 무화과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것을 대양령으로 계산하면은 한 3월달쯤 돼요. 3월달. 그런데 이미 잎이 났어요. 잎이 났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런데 예수님 가보니까 무슨 이유인 줄 모르지만은 열매가 없다는, 열매가 없다. 네. 결국은 뭐냐면은 잎이 있으면은 당연히 열매가 있는데 열매 없는 이 나무를 예수님 저주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도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잎이 무성한 것보다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자, 우리 13절 끝에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 끝에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6월 7월 경에 무화과가 열리는데 그 때가 아니고 3월 달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 이 죽을 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충 짐작은 가죠. 짐작. 아, 나이가 90이다. 그러면 좀 불안합니다. 그죠? 불안합니다. 오늘 가실지 내일 가실지 좀 불안해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저녁 잘 자셨는데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 아무런 뭐 얘기도 없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 자,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사고로 또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대충 짐작은 가지만은 점점 이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지만은 그 날이 정확히 언제다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도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자,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 불구하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뭐냐, 우리한테 다른 거 안 봅니다. 우리의 이력서, 뭐 화려한 이력 안 봅니다. 그러니까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나 없나 이거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열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먼저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회자는 뉘우칠 회. 아이고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뉘우치고, 개자는 뭐냐? 고칠 개자, 행동으로 고치는 거예요. 마음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한국식 회개하고 성경에서 가르쳐준 회개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이 돼요. 한국식 회개는 뭐냐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그걸로 끝이라. 퉁 쳐가지고 용서해 주이소, 그걸로 끝이라. 맞습니까? 성경식 회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잘못했는 부분
죄의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중에 사람에게 잘못을 구했다고 하면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게 성경식 회개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 잘못한 부분, 배상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마저도 배상해야 되는 것이 이게 성경식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배상이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 없이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그걸로 퉁쳐가지고 끝내버리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도 구하고 혹 행여 사람에게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용서를 구해야 그게 온전한 회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했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와 줘야 된다. 다시는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습관적인 거짓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거짓말 하는,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밥 한 그릇 합시다. 네, 지금도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계명대 어느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 밥 한 그릇 합시다. 지금 30년 가까이 다 됐는데 아직 밥 한 그릇 못 먹었어요. 예? 이 그냥 여사로 하는 말인데, 예. 자,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또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짓말,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 결심을 했으면 그에 걸맞게 그 다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나 둘 살아가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나쁜 버릇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 둘 이제 고쳐 나가기 시작하는, 나쁜 버릇, 잘못된 버릇, 그걸 계속 오늘 회개하고 나서 내일 또 습관에 길들여 가지고 또 그대로 나쁜 버릇에 물들어 가지고 또 엉뚱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내가 하나님 또 용서해 주셔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되면은 뭐냐면은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저녁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겠죠. 예. 자, 회개해나 놔놓고 똑같은 죄에 빠졌다. 그러면은 요한 1서에 보면은 그건 회개 아니라 그랬어요. 상습적인 죄는 뭐냐면은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 회개는 마음도 뉘우칠 뿐만 아니라 행동도 고쳐지는 것인데, 이 고쳐진 행동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자, 그 다음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나? 거룩의 열매. 예.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는 이 의외로 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외로 성경의 용어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듯 하지만은 너무너무 잘 몰라요. 예. 거룩이라고 하는 것, 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 이런 개념만요, 한 20가지, 중요한 거 한 20가지 정도만 확 되새겨버리면은 이게 연결이 다 돼요. 연결이 다 되면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우리가 재미있게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더러움으로. 목욕탕에 들어가서 때를 쭉 벗겨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씻는 것, 이걸 거룩이라는 거룩. 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더러움으로부터 자꾸 벗어나야 돼. 벗어나는 이 거룩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 나가야 되겠다. 거룩의 열매. 자, 그 마지막은 뭐라 그랬죠? 영생이라. 이 거룩의 열매, 더러움으로부터 하나둘 벗어나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 몸부림을 치면은 그 마지막은 영생인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으로도 영원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영생이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나는 지옥이라고 봅니다. 고통이 영원한 거, 그게 지옥이죠. 예. 영원하기는 영원한데 뭐가 영원하냐? 즐거움, 행복,
기쁨이 영원한 것. 이게 뭐냐? 거룩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우리가 거룩은 조금 몸부림을 쳐야 돼요. 더러움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야 돼요. 더러운 행동, 더러운 말, 하나, 둘. 우리가 구원은 다 받았잖아요. 구원은 다 받았지만은 뭐냐? 하늘의 별도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 이 비추는 그 등급이 있듯이 우리가 거룩, 성화도 이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깨끗한 사람이 있고 하지만은 아직도 한 90%는 더러움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점점 거룩해져 가야 된다. 거룩의 결과가 뭐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 하늘의 은혜가 있다. 하늘의 기쁨이 거룩 속에 주어진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9가지. 요즘은 이 세례, 나도 어제 저도 한번 해보기는 해야 되는데, 세례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치든지 문답을 하든지, 시험을 먼저 치고 문답을 하는데, 그 전에는 학습이 있었습니다. 학습하고 세례 때 시험 문제 가운데 이게 꼭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적으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일. 요 9가지 성령의 열매.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본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느냐?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같이 합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요 9가지.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근데 이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중간중간에 반복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비슷비슷하게 막 엮어져 가요. 이렇게. 자, 그다음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어떤 열매냐?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의의 열매가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한자로 오를 의자를, 오를 의자인데 좀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면은 관계가 바르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의다 이러는 겁니다. 의다. 뭐라고요? 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중간에 그 부인 말고 이상한 여자, 이렇게 인턴하는 여자, 르윈스키입니까? 내가 보니까 그 여자가 좀 이상하더구만. 보니까 여자가 막 클린턴 쳐다보는데 흠모를 하더구만요. 이렇게. 그 둘이 이게 관계가 언론에서는 무슨 관계라고 표현했습니까? 부적절한 관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문 좀 보세요. 부적절한 관계. 부인이 아닌데 이 여자를 데리고 둘이 말이야 서로 사랑하고 부적절한 관계. 요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불의다. 이런 불의. 그런데 클린턴이 부인 힐러리하고 클린턴과 힐러리의 관계는 부부시간이잖아요. 부부시간. 자, 이 관계는 적절한 관계. 이 적절한 관계를 성경에는 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바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원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은 뭐가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담대함이 주어져요. 겁날 게 없습니다. 담대함이 주어져요. 담대함. 자, 그다음 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면은 또 반복이 됩니다.
빛의 열매가 있다.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자, 전에는 언제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자,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품에 들어왔다. 예. 북한 이번 주일 오후 예배에 이제 그 탈북한 김권능 목사님 오십니다. 자, 대한민국의 품으로 왔을 때에 무엇을 느꼈습니까? 자유를 느꼈잖아요. 자유.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지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자유,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 빛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9절에 빛의 열매는 같이 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식물이 햇빛을 받으면은 성장하잖아요. 성장해서 나중에 꽃도 피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맺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빛의 열매는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의 DNA는 그 특징이 어떠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다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 저 사람 참 착하대. 가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쟁이가 많아요. 저 사람 의롭대. 옳다. 저 사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가만 보면은 야, 틀린 거 하나 없다. 옳다. 의롭다. 그 다음에 저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실하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성도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래서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냐? 착함, 의로움, 진실함. 거짓과 진실이 있다. 그럼 우리가 뭘 택해야 되느냐? 진실을 택해야 돼요. 진실. 그런데 진실을 택하지 않고 간혹 가다가 거짓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날부터 제대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밤에 잠 잘 오겠습니까? 못 오겠습니까? 못 옵니다. 예. 택한 백성은 잠깐 이 생각을 잘못해서 거짓에 빠졌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진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그 다음 6번째, 또 비슷해요. 이렇게 선한 열매. 선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는 착하다. 이게 이제 빛의 열매의 모든 착함과 이거하고 연결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선한 일의 열매, 선한 열매를 자꾸 맺어 나간다. 선한 열매. 예. 자, 그다음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습니다. 의. 또 계속 반복되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의와 평강의 열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징계를 통해서 마음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고 이렇게 연단받은 자들은 같이 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의와 평강. 의의 결과는 평강입니다. 의의 결과. 의와 평강의 열매.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대번에 맺는 게 아니니까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 가만 내버려 두면은 이상한 손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택한 백성 내 자녀가 왜 자꾸 손버릇이 나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고도 나게 합니다. 손가락도 하나 다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따끔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의롭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의의 결과가 뭐냐?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평강이다. 그래,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 나가야 된다. 자, 그다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씀은 뭐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런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입술의 증거예요. 입술의 증거.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그래, 저 사람 찬송 흥얼흥얼하면서 찬송하는 거 다 보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찬송이 뭐냐? 우리가 맺어야 할 입술의 열매고, 우리가 입으로 맺어야 할 열매가 찬송뿐만이 아닙니다. 찬송은 우리가 곡조가 있잖아요. 곡조가 있는데, 우리가 맺어야 할 입술의 열매가 찬송, 노래로 나오는 것은 찬송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말로 축복을 합니다. 축복. 이게 이제 축복의 말이게, 축복의 말, 긍정의 말, 덕을 세워주는 말, 선한 말. 이 모든 말들이 결국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정언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정언하는 것이 꼭 찬송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들은 내 같으면 정말 저 태종도 앞바다에 빠져 들어갔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지, 왜 저럴까? 하나님 믿어서 그런 모양이다. 하나님 엎어져도 잠언에 보면은 7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고, 7.8기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저렇게 흥얼흥얼대고 저렇게 참 희망적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이 뭐냐면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래서 찬송하는 거, 은혜스러운 말하는 거, 선한 말하는 거, 덕스러운 말하는 거, 믿음의 말하는 거, 그리고 긍정의 말하는 거, 축복의 말하는 거, 이거 다 뭐냐? 우리 주님을 정언하는 그러한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런 말,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우면서도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 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그리고 요것만 잘 바꿔도요, 우리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14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시행한다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늘 긍정적으로 하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고, 희망의 말을 해야 되고, 죽을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수가 생기겠지, 이렇게 긍정의 말로 자꾸 되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결국 뭐냐? 생명 열매라, 생명 열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뭘 이깁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맥락을 봐야 돼요. 맥락을 딱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참 뜨거웠는데 이단이 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단을 색출하다가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얼음처럼 냉각되어 버렸어요. 차가워져 버렸어요. 옆에 딱 보고 네 저 신천지 아이가, 네 하나님의 교회 아이가, 여호와 증인 아이가, 멀쩡한 사람 가지고 막 검사가 뭐 사람들 취조하듯이 막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되게 냉랭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의는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의는 있지만 사랑을 놓쳐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이기는 거, 뭘 이기느냐?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에게는, 이런 뜻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면은 얼굴에 뭐가 핀다고요? 꽃이 핀다고. 얼굴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얼굴이 싱글벙글 얼굴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삶이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 뭐냐? 늘 생기 나게 해주겠다. 이런 축복입니다. 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다. 이 외에도 성경에 열매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이 주로 이런 열매다. 자, 어떤 열매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입술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 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 그럼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먼저는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떠안고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그 다음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늘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물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뭐냐면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요. 가지가 잘려져 나가면은 열매도 못 맺고 가지가 말라 삐뚤어 가지고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늘 붙어 있어야 된다. 늘 붙어 있는 것이 뭐냐? 그게 교제입니다. 그게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아침 새벽기도나 아니면 새벽기도 나올 형편이 못 되면은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늘 살아가려고 하는 거, 교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로 찬송으로 주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면은 식물로 얘기하면은 양분을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흡수해야 이게 나무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늘 교제를 하다 보면은 뭐냐? 하나, 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제 열매 가운데서 예를 들어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러면은 이 열매는 뭐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그 이제 열매가 곧 씨앗입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기까지는 뭐냐? 사랑을 심으면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은 나 역시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늘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냐? 나중에 기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늘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그러니까 열매가 있기까지는 뭐냐? 그 열매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가 심어야 돼요. 자꾸 심으면은 열매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화과나무에 예수님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랬어요. 6월이나 7월쯤 되면 본격적인 무화과가 열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좀 일찍 나오셨어. 일찍. 주님께서 좀 일찍 오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너는 어떻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저는 뭐 한다고 했는데 남을 좀 사랑한다고 일하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너 참 사랑 많이 했구나. 사랑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사랑은요, 손해보고 참는 가운데 사랑이 주어지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너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 참 사랑한다고 애먹구나. 힘든 가운데서도, 너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초신자 와가지고 기도하고 참 애를 쓰고 권찰로서 수고 많았구나. 참 그 영혼 사랑하면서 아주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애를 먹구나. 사랑이 했구나. 그래, 너 사랑의 열매가 많았구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이런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